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가사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가사였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공개된 것은 열려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나 그 열려져 있고 공개된 복음을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복음은 철저히 감춰진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는 방법을 계시였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준 계시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어디서나 자유하기 때문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갇혀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받은 계시를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와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편지글을 통째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앞의 내용과 지금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앞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실컷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가 갇힌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알려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든 계시든 비밀이든 다 좋은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당신을 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라는 의문을 에베소 성도들이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에 들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의구심이 들거나 의문이 들은 그 순간에 믿음의 성장이 좌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감옥 갇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이 갇힌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다가 자신이 갇힌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는 있지 않지만 13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가 갇혀있는 이 상황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의 가정에 사고가 생기거나 우환이 생길 경우에 그 가정을 지켜보던 주위의 성도님들 중에는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해 살아가는데 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겨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례 투옥이 됐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고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는 4권의 서신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4권을 쓰는데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었고 나머지 3 서신은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3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3장 1절 외에도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혹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염려함에서 그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그냥 강력하게 설파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12절은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스러운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데도 진전이 되는 일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하고 우환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어떻게 영광스러우며 아니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는 일이며 그것이 어떻게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는 일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곰곰이 하는 차에 제 핸드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글이었는데요.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제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그 간격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어떻게 영광스러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몸에 육체에 채우는 일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는 줄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계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게 된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오픈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이 계시의 비밀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로는 구약시대 왕들에게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보여졌으나 이 계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게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완전하게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비밀이 표현하고 있는 과연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확실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신통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인가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형제관계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약속에 참여한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다가 보충 설명해야 될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복음의 비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특별한 혜택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1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방인이 심판받을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3장 중반에 가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주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러면 예수를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5장에 가면은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보충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복음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너무너무 황홀한 지경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1장 32절로 36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동, 전율을 한번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전율을 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길을 누가 찾을 것이며 누가 먼저 들여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느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긍휼의 이 작전, 하나님의 플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유일한 길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 근처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행복지수 1위였던 섬이었는데, 그 나라 언젠가 한 10년, 20년 뒤에 되었는데, 바누아투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 자원이 알고 보니까 엄청 묻혀 있고 석유가 막 콸콸콸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지도력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침 한 번 하면 막 온 세계가 이렇게 술렁거릴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시는 애완견이 있으시죠? 예. 다음 주에는 애완견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옆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고백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요. 서로 그렇게 말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방인들이, 영혼도 없는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나 써야 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하며,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감동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도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가장 극치로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표현하겠는가? 이거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 150여 인종이 함께 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 정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각 사람을 대우하는 겁니까? 비자를 중심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배경과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너에게 시민권이 있느냐를 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을 에이전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민 에이전트나 비자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도록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중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일하는 방식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비밀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을 헛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질서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작정 좋은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해서 그냥 좋은 일들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회복되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여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 속에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나의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판단합니다. 아니,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도록 놔두시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맞는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어떤 곳에서 역사하실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이 비밀은 그냥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함께 힘을 다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안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